안녕하세요. 권달률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이 역사적이에요? 아니면 신화적이에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읽으면서 아주 신화적이다라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엑스퍼트를 모셨습니다. 엑스퍼트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성경이 역사적이에요? 신화적이에요? 역사적이죠. 역사적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신화적인 것들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가만있어 봐요. 성경이 역사적이에요? 신화적이에요? 역사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사적입니다. 근데 신화적인 것들이 있다고요? 네. 신화처럼 들리는 것 또는 읽혀지는 신화처럼?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네. 신화는 아니고. 신화는 아니고. 그렇죠. 신화적. 그렇죠. 예, 네. 적이군요, 적. 네, 목사님. 그러면 신화적 같은 적인 것들은 뭐가 있나요? 그 성경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눈에 일어나는 것, 현실로 검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반복되어지는 걸 객관적인 걸 역사라 부르죠. 그죠? 네. 근데 신화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뱀이 말을 한다. 네. 비 때문에 온 지구가 다 홍수가 다 일어났다. 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그러시고. 오병이 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예. 다 기적인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신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exaggeration이라는 거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홍수가 이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을 때 온 지구가 그렇죠. 그렇게 플러드가 됐다는데 네. 근데 제가 그래서 exagger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니면 진짜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 지역만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지역적이니까 네. 아마 홍수가 다 산을 덮었다 해도 그 지역만 덮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네.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물에 잠겼고 생물,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노아 홍수 밖에는 죽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예. 말씀 그대로 우리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참 재밌는 사실은 네. 우리 그랜드 캐년 사람들이 네. 방문하면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한국에도 배넘실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배넘실. 그때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석 같은 걸 확인해 보면 당시 때 바다의 것들이 나오는 이런 그렇죠. 걸 볼 때 네. 이런 거는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온 지구가. 잠겼다고 볼 수 있다. 예. 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말씀에 그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거 맞나요? 이야기 하나 했는데 예. 예언과 신화를 좀 구별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구약에 보면 다양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을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왜냐하면 되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역사처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 보면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네. 어떻게 다시금 돌아오는가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제일 많은 예언 중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특히. 그렇죠. 이사야 특히 많이 엄청 그러죠. 많아요. 뭐 여인이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고 고난을 받고 왜냐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왕으로 네. 아니면 위대한 장군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텐데 너무나 약한 한 사람 그렇죠. 마치 마른 동풍에 이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 같은 그 예수의 모습 그런 거 보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전혀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미지와 안 맞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 그게 이루어졌죠. 성취가 되었죠. 성취. 그러면서 이게 절대로 허구도 아니고 네. 미소도 아니고 네. 실제 역사라는 것. 물론 이때 역사라는 것은 이루어질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루어진 역사도 있죠. 네. 사본서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이루어진 역사를 말하고 있고 또 이루어질 역사도 많아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루어질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아지리라. 그것은 예. 언젠가 이루어질 역사죠. 예.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언젠가 이루어질.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대하게 보면 역사의 한 줄기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그 신화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한번 전체 그렇게 보면, 네. 많은 우리 자유주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거를 되게 신화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시작인데, 그렇죠. 그것을 신화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아닌 거짓이라면 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It's nothing. nothing이 되죠.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가면 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아닌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 많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를 말하죠. 그것이 성경 보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역사라고 말하고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죠. 왜 기록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역사, 네. 역사를 기록한 스토리.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 처음부터 우리는 역사 히스토리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Ancient Near East라는 게 있어요. ANE라는 거 목사님은 잘 아시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그때의 그 당시에 살던 옛날 사람들 그 사회. 네. 그렇죠? ANE. 그렇죠. 거기에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parallel, 평행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도 성도님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라 보시는데 네. 잠시 좀 설명해 드린다면 네. 그 ANET라고 부르는데 Ancient Near East Text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말할 때는 고대 근동, Near East, 근동 텍스트라 부릅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기록된 그 시대 때 이게 이제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 시대 때 일반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텍스트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텍스트와 성경의 텍스트를 비교해 보니까 네. 비슷한 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봐라.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헌들을 성경이 보고 가져왔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네. 자, 그런 데에 대해서 그냥 좀 쉽게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면 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네.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세상 문헌에도 그런 게 있는가? 있어요. 네. 수메르 문헌 같은 아주 있죠. 고대 나라에 보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일 적절한 것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져왔다가 아니고 본래 홍수가 있었죠.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려왔겠어요? 계속 oral tradition을 통해서 구전, 말로서 계속 노아로부터 밑으로 내려왔겠죠. 내려오는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들도 나름대로 옛날에 콩쥐팥쥐 이야기, 흥분놀부 이야기 예. 만들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져왔다 해서도 안 되고
똑같은 등가로 봐서는 안 되죠. 같은 값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중요한데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그 글들의 문학적인 예를 들어 장르 그리고 그때 어떤 왕이 살았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 네. 왕이 몇 세기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아, 성경이 난 옛날에 나중에 짜집기해서 후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아, 진짜 그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구나 하고 오히려 성경을 더 높이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성경됨을 오히려 더 증명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얘기를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단순히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런 역사적인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렇죠.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역사적이에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자, 십계명의 돌판. 네. 사람들은 십계명의 돌판에 두 개잖아요. 네. 두 개에 하나에 몇 개가 기록이 되는가? 네. 이걸 가지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1계명에서 5계명, 예. 6계명에서 10계명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두 예. 돌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100%란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의 almost 100%란 말하시는 것은 10계명 돌판은 1계명에서 10계명 한 판, 네. 1계명에서 10계명이 한 판, 두 돌판이 똑같은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뭘 보고 하냐면 당시 때 역사적인 문헌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쟁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겼어요. 진 나라와 조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조약을 맺으면 두 돌판을 씁니다.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예. 두 돌판에 반 쓰고 반 쓸까요? 그게 아니죠. 1에서 10, 1에서 10 그리고 하나는 이 나라가 가지고 한 나라는 자기 나라 가집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는 내가 어떤 왕인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래를 하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1에서 10계명이 하나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시 때 문헌 같은 걸 연구하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땡큐.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돌아서 볼게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창세기가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은 창세기가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시작이라 볼 수 있겠고 그래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천지창조, 인간창조를 보면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받았죠.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네가 원하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천국의 모습이었다 하겠어요. 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언제가 나아가게 될 천국도 이해하게 되고 예. 창세기를 제대로 보아야 예수님도 보입니다. 예.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는가? 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창세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목적.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풀려나가는. 네.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에서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창조되었죠? 뱀이 말을 한다고 했는데 뱀이 과연 히브리어로 말했는가? 한국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니, 한국말일 수도 있지. 네, 아무도 네. 몰라. maybe. 자,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인가? 그렇죠.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 그 말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명확하고 양가는 약간 희미하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희미할 때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너무 무리하게 풀려고 하면 이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딱 올라가는 그게 십자가겠죠. 그게 십자가. 네. 그렇죠. 그게 모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
언제 주님이 오시죠? 천국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그거는 창세기처럼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이해할 것. 네. 목사님,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아니면 신화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말씀에는 신화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창세기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 막 클리어하진 않지만 소망이다. 그렇죠. 네. 아까 그 말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되는데 신화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신화가 아니라는 것, 신화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기록을 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멘입니다.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목사님. 감사합니다.